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2면입니다. 구약 성경 472면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부름받으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삶의 자리에 오늘 이 시간도 또한 우리의 모든 평생의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도 충만하신 사랑의 손길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살겠다는 고백이죠. 그러한 마음은 참 귀한 마음입니다. 다윗도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러한 모든 적들이 다
복종되고 굴복되어서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 다윗이 생각합니다. 나는 이 백향목 궁에 화려하게 살고 있는데, 백향목은 당시의 최고의 건축 자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공간을, 모든 곳을 초월해 계시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 모세 때 주신 그 돌판이 들어있던 그 궤죠. 그 궤를 그냥 천막에 모셔두고 있다니 너무나 송구하다. 물론 그 천막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따라 거룩하게 세우신 성막입니다. 그러나 그 성막, 어쨌든 재질이 텐트, 천막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번듯한 건물로 성전을 지어 드려야겠다. 그래서 거기에 궤를 모셔야겠다. 이렇게 다윗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과 상의했더니 나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시여, 마음에 뜻한 그 선한 뜻대로 자유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나단에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좀 수정된 다른 방향의 대답을 다윗에게 들려주도록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간혹 보면 때때로 오해해서 잘못 요약하여 기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요약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겠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특하게 여기면서 기뻐하시면서 너의 정성이 갸륵하니 이제부터 내가 너의 자손은 대대로 사울 때와는 달리 왕가가 폐하여지지 않고 대대로 너의 가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도록 해주겠다. 다만 너는 피를 너무 흘렸으니까 너의 때에 짓지 말고 너의 아들 때에 짓자. 그냥 이런 정도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약해서 들려드린 것이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사실 치명적으로 선후 관계가 앞뒤가 뒤바뀌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실상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성전 지어드리겠다고 했을 때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 때다, 그 이야기 전에 더 근원적인 대답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의 그 뜻을 몰랐을 때에는 왕이 원하시는 소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뜻대로 하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정하여 말씀해 주시죠. 다윗,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어릴 적 한 번씩쯤은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쌓아본 경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사진 같은 것에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모래성을 정말 환상적으로 예술적으로 모래로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하는 그런 것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지어보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어설프게 만들었던 모래성이나 또 그 사진에서 본 것 같은 정말로 모래로 만든 것이라 믿어지지 않는 그런 화려한 성이나 결국은 밀물대가 되고 파도가 쏟아져 들어오면 다 허물어지고 맙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온 세상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뜻을 거슬러 죽음의 방향을 달려가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 여전히 죽음의 저주 아래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 새로워져야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것이 붙들려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이 땅에 내 둥지를 틀고 내가 여기서 무슨 계획을 세워서 내가 여기서 노력을 쏟아붓고 내가 여기서 무언가 이루고 성취한다 한들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과물은 언젠가 다 무너질 허망한 모래성과 같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그냥 허무주의로 빠지겠죠.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내 고향의 뿌리라고 생각하며 이 땅에서 무언가 이루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그 새하늘 새 땅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방향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일군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모든 우리의 신앙적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짧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집을 짓겠다고? 아니, 나 하나님이 너를 위해 영원한 집을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집 지어드리겠다고 했을 때는 그 궤를 모시는 건물을 의미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워주겠다 말씀하실 때에는 가문을 1차적으로 뜻합니다. 우리말에도 집안이라고 할 때 건물을 꼭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 가정을 또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특별한 복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영원히 통치하는 권한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약속은 모든 인간의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따라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정말로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 또 그 뒤에 아들 쭉 이어지는 자손에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제 함께 모여서 그 큐티 하셨던 분들은 그 본문에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남왕국 그 다윗의 자손이 계속 대대로 왕을 잇고 있는데, 이제는 그 다윗의 가문조차 북왕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바알을 섬기고 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거기에 본문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더 기회와 시간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궁극적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결국은 그 다윗 왕가가 통치하는 남유다 왕국도 무너져 버리고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그 신앙의 신비가 구약을 넘어 신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세워진 언약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깨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그러나 그 깨어진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던져 버리셔도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깨어져 버린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드시고, 내가 이것을 새 언약으로 회복하겠다. 너희는 이 언약을 깨트리고 도망쳐 버렸지만 내가 이 언약을 새롭게 회복하고 내가 다시 나의 백성을 부르고 내가 다시 처음부터 계획했던 이것 실패함 없이 내가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반역하고 사람은 불순종하고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실패로 인해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 성취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다윗의 가문에 결정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그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을 따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역사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수님을 통해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그분의 나라를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이 세상 안에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충만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가 구약의 여정에서 굉장히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것을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다윗의 마음은 참 귀한 소중한 마음이지만,
다윗이 놓치지 않아야 할 진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착각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놓치지 않아야 하는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해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 복음의 원리입니다. 세상 종교의 틀 안에서 기독교를 오해할 때에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실하게 섬겼으니까 저의 삶에 보답해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저의 자녀들은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복음은 이것을 완전히 선후를 뒤집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성경의 복음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이미 선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명심하여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신앙이 아니라 그냥 세상과 똑같은 틀의 종교, 다만 그 알맹이를 바알이나 또 어떤 다른 종교의 신 대신에 예수, 여호와의 이름을 집어넣었을 뿐 똑같은 틀로 세상 종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이 복음의 은혜에 나를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참신앙의 길에 우리는 동참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은 참으로 귀합니다. 사실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흔한 오해가 일어나기에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감나무 밑에 그냥 들어 누워서 하고 입 벌리고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신앙에 대해 또 극단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그 복음의 원리에 깊은 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해야지, 내가 이루어야지 이렇게 달려가다가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온전하게 깨달으면 좋은데 반쪽만 깨닫고 오해하면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그럼 난 그냥 들어 누워 있어도 되겠다. 참 많은 거 해야 된다고 부담스러운데 이제 모든 부담을 다 치워버려도 되겠구나. 이렇게 또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의 삶에서 그 복음의 원리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허풍이 아니고 과대 포장이 아니고 진심으로 생명 걸고 자기 딴에는 고백했습니다. 주님,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나서 도망갈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 생명을 바쳐서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경솔하게 내뱉은 말이 아니라 정말 자기로서는 진심을 담아서 정말 목숨 바치는 각오로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슬퍼런 군병도 아니고 아무 힘도 없는 여종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에게 당신도 그 예수와 한패거리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질색을 하며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하오 이렇게 3번씩 부인하다가 베드로는 무너져 내립니다. 거기에서 끝난다면 그냥 허무주의로 빠지겠죠. 그러나 그렇게 무너져 내린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얼핏 보면 참 그 와중에 뻔뻔하게도 대답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그 베드로의 대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답이죠. 이전에는 내 힘으로 내가 마땅히 따르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기 의의로 대답했지만 이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부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는 겸손히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다 이루었으니 감나무 밑에 들어 누워서 입 벌리고 있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양을 너에게 맡긴다. 그 양을 먹이고 돌보아라 말씀합니다. 지금 그 맥락에서 양을 돌보고 먹이라는 것은 예수님 따라 죽음의 길로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앞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기 양들을 위해 생명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제자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부활 승리하셔서 이 길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 길이 헛된 길이 아니다, 실패하고 멸망하는 길이 아니다,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죽어버리고 실패한 것 같지만 궁극적인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 보여주시고, 이제 그러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이 세상에서는 패배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부활의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어떤 박해를 받아도, 어떤 반대를 받아도, 어떤 조롱을 받아도 흔들리지 말고 내가 걸어간 그 길,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양을 감싸 안고 돌보고 먹이는, 죽기까지 섬기는 그 길을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내가 하는 줄 알았을 때는 내가 하겠다 말했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비로소 잠기게 될 때에 주님,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저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기에 역설적으로 내 모든 생명을 바쳐서, 내 모든 인생과 삶을 던져서 주님의 그 걸어가시는 길, 양 한 마리를 끌어안고 그 양 한 마리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부분적으로 발담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만 떼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바쳐, 내 모든 삶을 던져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원리에 응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는 내 인생의 중심이 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 우주의 중심에서 내가 뜻하고 원하는 것에 조력해주고 필요한 것들 공급해주면 그것으로 족한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저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합니다. 주님, 나의 손으로 나의 집을 세우고자 아등바등 살았지만 이제 주님 손에 저의 모든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그 집을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에 저의 모든 인생을 바치오니 주여, 저의 삶에서 저를 도구로 하여 저를 일꾼으로 쓰시어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 우리의 새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더 이상 나의 성공, 나의 평안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 바치시기까지 이 세상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그래서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 집을 짓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취된 것 같았지만 그것은 장차 올 온전한 것의 모형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이 펼쳐지면서 알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이 돌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 머리 되신 그분께 연결된 우리 성도들이 그분의 성전이 되고 결국은 새하늘 새 땅 온 천지만물 온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고 깨닫고 주님께 우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새 나라가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이 새 나라를 향한 길을 열었다. 너를 이미 그 새 나라로 옮겨 주었다. 옮겨 주었으니 또한 역설적으로 그 새 나라의 충만한 완성의 그때까지 그 나라를 바라보며 목표로 하여 나와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삶의 중심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시는 인생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깨닫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끝까지 은혜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친히 그 언약을 이루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루실 나라, 주님께서 이루실 주님의 뜻에 저희를 온전히 바치고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집, 주님의 나라만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